1977년에 보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인공위성 2대가 발사가 됩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발사가 되는데 올해로 햇수로 49년째가 됩니다만 아직도 우주를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거리보다 거의 6배 이상 그 먼 곳을 아직도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이저 1호, 2호, 특히 보이저 1호가 더 멀리 가 있는데 이 인공위성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지구와 교신을 하면서 이 지구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마 그들의 임무일 겁니다. 만약 그 교신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냥 우주를 떠도는 미아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을, 그 캄캄한 곳을 혼자서 이렇게 떠도는 그 모습들,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죠, 외로운 거예요. 철저한 고립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서 그냥 깜깜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릴 때 이 태중에 품고 있다가 조금 자라면 품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점점 그 아이의 행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학교도 가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고 뭐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렇게 점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이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난히 독립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부모에게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멀리 가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요. 뭐 자립을 의미하겠지만 부모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가던 자녀들이 본인들도 이제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때 내가 이렇게 멀리, 너무나 멀리 와버렸네. 이미 그때는 부모님은 돌아가신 이유가 될 것이고 그 부모님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든 닿고 싶어하는, 한마디라도 그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 첫째와 둘째가 있었죠. 첫째는 우직하게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둘째는 이 몹쓸 녀석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둘째, 이 독립을 꿈꿉니다. 먼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획을 실현하게 되지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둘째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버지 그 뜻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이 돈을 줄 수 있는, 유산을 나누어줘야 할 그런 재산적인 가치로밖에 아버지가 여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 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째가 얘기하죠.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줘요.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느낌이 달라요. 이 재산, 뭐 재물, 소유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독일어 번역 의미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레벤이라는 독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레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1학년 거의 처음에 배웠던 신학 개념이 이 제친 레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일 신학자 궁켈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개념인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떼어놓고 읽으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 쓰여지던 그 시대라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살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이 제주인 레벤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거의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과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말씀의 의미를 뽑아내는 과정. 제 설교가 이 제주인 레벤이라는 이 용어에서 거의 비롯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레벤이라는 단어가 삶이에요. 생명입니다. 즉 오늘 본문 12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둘째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유산을 주는 존재,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그 아버지는 둘째에게 무엇을 나눠줬냐면 삶을 나눠주신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신 겁니다. 둘째에게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재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는 평생을 일구어서 마련해 놓은 생명과도 같은 것을 둘째에게 나눠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응답해 주셔야 될 분, 복 주셔야 될 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될 분, 그죠?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얻어내야 될 무언가를 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은총들, 그게 다 목숨값이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주신 건데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그 유산이라는 것과 살림이라는 것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날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 둘째 아들,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어땠을까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봤는데 풍악 소리가 들려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고 하여서 종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둘째가 그 떠났던 그 몹쓸 녀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몹쓸 녀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들의 자리를 되찾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아니, 아버지는 왜 저 녀석을 받아들여서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실까? 마음에 불편하고 분이 일어나는 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다시 재산을, 유산 상속을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와서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새 번역이 되었던 공동 번역이 되었건 번역이 같습니다. 두 아들에게 모두 재산을 나눠 주었다. 헬라 원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문법적으로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에도 이미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요구할 때 첫째 아들의 것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유산의 재분배 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자기가 가질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분합니까? 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런 분들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의감에 불타서 저 몹쓸 사람들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 저 몹쓸 사람들 저렇게 두면 안 될 텐데 괜히 그저 나 혼자 의로워서 나 혼자 정의감에 불타서 못마땅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다른 것 같은데 구분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속에 함께 들어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못마땅하게 바라봐요.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지? 그때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죠. 즉 첫째와 둘째 이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비유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들, 돌아온 사람과 우리들, 아직 떠나 있는 사람과 우리들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두 드러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저 먼 우주를 떠돌고 있고, 첫째는 자기 혼자 의로워서 분내고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이 이 두 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두 아들을 바라볼 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통되냐면, 먼저 둘째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둘째는 멀리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을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달려가서 와락 끊어 안아 버리시죠. 자, 이 보이저 1호의 얘기로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보이저 1호 2023년 11월 달에 지구와의 교신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몇 달간을 보이저 1호는 자기 혼자서 그 먼 곳을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에서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왜 단절이 됐을까? 물론 보이저 1호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가만히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추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추우니까 자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이저 1호가 일종의 난방 기능을 켰다는 거죠. 그런데 난방을 켜다 보면 전기가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 중에 일부를 이 보이저 1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끈 기능 중에 지구와 통신하는 기능도 꺼버렸대요. 그러니 통신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계속 찾아보니까 이 보이저 1호에는 지구와 통신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X밴드라고 해서 조금 주파수 대역도 넓고 자세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S밴드라고 해서 주파수 대역도 좁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통신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보이저 1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X밴드라는 통신이 원활한 그 기능은 꺼버리고 간신히 유지되는 그 S밴드만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 기술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작은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미 아주 멀리 떠나버린 50년이나 떠나버린 그 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전파를 찾아내서 2024년에 다시 보이저 1호와 연락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어떤 쾌락, 그것을 위해 멀리 떠나버린 자녀가 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한데 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서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 아이와 연락이 닿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지냈던 것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가 저 멀리 있더라도 알아보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와락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잔치자리 밖에서 서서 버팅기고 있는 아들이 있을 때 저 괘씸한 녀석 감히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첫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첫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지 그래? 왜 안 들어오니?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둘째, 먼 우주를 먼 세상을 떠도는 그 몹쓸 녀석이든지 가까이서 늘 내 곁에 우직하게 서 있던 녀석, 그러나 자기 의로움에 갇혀서 분을 내고 있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들을 맞아주시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내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혹은 내 자유를 꿈꾸는 모습으로 언제나 떠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공간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안아주고 맞아주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권해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둘째, 어떻게 그 제주인 레벤이라고 했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였을까?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멀리 방탕한 삶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후의 이야기지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유인 줄 알았는데, 떠나면 좋은 줄 알았는데 현실은 돼지를 치는 사람, 어쩌면 그것보다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증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쳐야 했다는 것, 그 돼지가 먹는 것을 내가 먹어야 했다는 것,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본문이기도 했는데 시편 27편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꿈꾸었던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렇게 아버지랑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땠느냐? 다윗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7 아들을 내어 보입니다. 내 완벽한 아들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내 7 아들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만 그 시간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완전한 형제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그렇게 멀리 떠나 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다윗의 삶,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는 자기가 떠난 거였고 시편 27편의 다윗은 어떤 본인의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들에 나가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윤동주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 추억들, 사랑들 떠올리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이 난대요. 자, 이 윤동주 시인의 어머니 어디 계셨을까? 그 별 해는 밤이라는 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처한 상황,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는 그 별빛이 빛나는 밤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윤동주 시인과 어머니가 단절된 상태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내 이름을 쓰고 그냥 덮어버린대요.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별빛이 내려진대요. 별 하나의 사람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 별은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 내리는 자리예요. 거기서 내 이름을 쏟아 지운다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머니와의 그 시간들, 나의 지금의 모습들, 그 모든 것, 내 성찰, 그리움, 사랑, 그 모든 것을 담아 하는 행위가 이 이름을 쏟아 지우는 행위겠지요. 다윗의 모습이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 들에 나가서 홀로 외롭게 양을 쳐야 했던 그 시간,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증오와 상실감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캄캄한 밤하늘 속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시를 짓고 수금을 타면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아버지와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외로움의 순간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 다윗이었기에 다윗의 삶 속에서 전쟁이라 한들, 원수라 한들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다윗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둘째 어떻습니까?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들은 다 꺼버리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놓여있는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그 캄캄한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 들판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별 하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연결됨, 그것을 소망하며 그 인생의 아픔들을 이겨내실 건지, 아니면 인생의 끝간데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간신히 작은 신음소리 하나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과도 같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 우주를 떠돌고 있는 작은 전파 하나라도 귀 기울여서 그 아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와라 끊어 안아 버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둘째가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회개, 미안함, 겸손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가봤더니 그분이 직접 기른 상추, 이 농산물을 한가득 안고 집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받았겠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죄송해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셨고, 그죠? 그분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업이겠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챙겨서 따로 구별해서, 그죠?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를 위해 밥 한 공기를 덜어놓는 것,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굳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저희 가정에까지 그것을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차 싶은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의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당신의 그 거룩을 전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조금 더 기쁘게 받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저는 죄송하게 받아들였는데, 물론 제 마음의 의도는 아시겠지만 죄송하게 받아들였는데 더욱더 기쁘게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 후회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외국 영화를 잠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와 너무 이뻐,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와 너무 이뻐요, 잘생기셨어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축하해요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죠?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부족해요. 겸손이 미덕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쁘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좋아하겠죠.
외국 영화를 보면 즐겨해요. 그죠? 너 너무 이뻐, 너무 열심히 해서 잘했어, 너무 좋은 성과를 냈어. 그러면 그네들은 그죠? 본인들이 으쓱해해요, 즐겨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칭송을 받는다는 그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 모습이 조금 부러워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괜찮아, 재산을 탕진했건 아무리 멀리 떠났건 그 작은 주파수 하나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얘기하는데, 둘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집안 그냥 일꾼이 될게요. 자, 이 겸손의 표현 같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용서했어. 근데 우리 반응은 뭐죠?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아니 괜찮다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데 왜 그러세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염치 없어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정해봤는데, 뻔뻔함이라고 적으려고 했다가 이 뻔뻔함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뭐랄까요? 그 뻔뻔하다는 말에 그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염치 없다는 단어를 찾았는데 큰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할 때 그냥 아니에요, 내 의로움과 어떤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가끔은 염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아니 이 모든 지구상을 살아가는 그 누가 염치가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아버지의 안아주심과 사랑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은 염치 없이 누리는 거고, 염치 없이 즐기는 거고, 염치 없이 안기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그렇게 이 염치를 챙기고 있지만 아버지는 안아주십니다. 이제 첫째 아들을 또 비교해 봐야겠지요. 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본문, 다른 본문 중에 여호수아 5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도 실어 드렸나요? 예, 여호수아 5장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신명기 때 모세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 여호수아서가 이 강을 건너는 얘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있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가 다다른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지금 강을 건넜고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적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할례를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세겜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사돈을 맺읍시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니 당신들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사돈을 맺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때 이 세겜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사흘째가 되어도 여전히 아파했다 그러거든요. 그때 쳐들어가요. 그때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여호수아 5장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 첩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뻔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2주 정도까지는 못 움직여요. 그런데
무기를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용기를 북돋아서 전쟁을 해야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냥 있어도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왜 받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집은 건넜기 때문에 유월이라고 하죠.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자기 힘으로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너는 죽었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 다음 낳은 것이 이삭입니다. 할례란 의미가 절기를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 너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 어깨에 힘 좀 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어깨에 힘 좀 빼. 그리고 우리 이 구원을 위하여 거룩함의 모습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 죽음의 의미, 네 자신은 죽고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게 할례고 그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겠죠. 하나님 힘 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이제 이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눈앞에 누군가를 바라봐요. 여호수아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우리 지금 첫째 아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어떤 캐릭터입니까?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자기 유산도 확보한 상태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의로워서 자기 혼자 대단해서 그 잔치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 상태가 이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나와서 맞아주는 겁니다. 힘 좀 빼. 너 혼자 의롭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맞아주잖아. 이 조금 엉뚱한 생각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큰아들 말이 저 둘째 녀석을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도 잡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이죠. 자기를 좀 세워줘야 되죠. 자기 의로움. 나는 아버지 집에 남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좀 북돋아 주세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지가 염소 한번 잡아먹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잘해주고 그걸 기대하면서 속에 분노를 가지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분노의 게이지를 쌓아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가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먹고 기쁘게 즐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한때 이 소확행이라는 말 참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근처 커피숍 가서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행복일 수도 있고 대단하지 않아도 작은 열쇠고리 하나라도 이쁜 거 찾아서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일 수 있겠다. 그런 말이 우리 한때 유행했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뭐 이거 굳이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의롭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염치불구하고 혼자 잡아서 혼자 기뻤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그렇게 그 하나님의 천사와 대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지금 할례를 받고 힘 빼.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거야. 이때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켜줄 거야. 힘 빼. 내가 일할게. 내가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내 편이야? 저 사람들 편이야? 이게 큰아들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로지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의로움이 중심이에요.
내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이 중심이에요. 나만 정의로워요.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여호수아의 반응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신발을 벗습니다. 이 모세와 했던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같아요.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내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넘어가고 잔뜩 내 의로움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땅에 잔뜩 기대어 엎드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초청하는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첫째가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는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재진 레벨,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나는 저 먼 우주를 떠돌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통신과 신호를 단절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아닐까? 아니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별 하나의 사랑과 추억과 별 하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서 버티고 내 의로움으로만 살아가려는,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버팅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달려와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염치 없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너그러움과 뻔뻔함이, 염치 없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성소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실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염치 없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고 그 소통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